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장이었던 이 이삭의 영안이 어두웠을 때 이삭의 가정은 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바로 세속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77년을 어머니 품에 살았던 야곱이 처음 홀로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그 삼촌 라반의 집까지는요, 그 하란까지는 약 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은요, 참 의미 있는 길이죠. 먼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인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 어머니 리브가가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 오기 위해서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바로 야곱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상황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 막막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정의 길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중동은 얼마나 덥습니까? 야곱이 3일 길을 걸어서 그 루스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지쳐서 쓰러져서 눕고 말았습니다. 이 피곤해서 잠을 청하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힘들었겠죠. 고달팠겠죠. 외롭고 두려웠겠죠. 그날 밤에 그런 야곱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사다리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지요. 이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주면서 야곱아,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에 감사하여서 자신이 베고자 한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셨죠. 베델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 땅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인 동시에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돌을 세우고 이곳이 베델이다, 즉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고백했습니다. 그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야곱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자, 야곱은 어제까지는 홀로였지만 이제는 혼자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불안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 도망자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사명자의 인생이요, 바로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가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아멘. 드디어 야곱은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 즉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은요, 지금으로 보면 이 터키의 동남부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소아시아였죠. 자, 1절의 핵심은 바로 이 줄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걸어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낙심하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니 걸을 때마다 쉽게 피로해졌겠지요. 여러분, 피곤함의 문제는요, 이 육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 피곤함을 이깁니다. 신나게 걷습니다. 그리고 피곤해도 금세 회복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상태는요, 쉽게 지치고 피곤했던 상태라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요, 줄곧 바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줄곧 걸었던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어져도 오직 주님을 소망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유모를 피곤함이 찾아왔습니까? 때로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또 회복되는 새 영과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아멘. 자, 2절을 보면 그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보라라는 감탄사인데요. 왜 야곱은 이 보라, 와 이런 감탄을 자아냈을까요?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우물가로 갔습니다. 당시 우물은 대부분이 이 공동 우물이었는데요. 이 우물 아귀에는 이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 큰 돌로 이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두었습니다.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이 목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가서 힘을 합해서 그 뚜껑 돌판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양떼들에게 먹이고 또 자신들도 먹고 다시 그 무거운 돌판을 덮어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시간이 바로 목자들이 서로 우물가에 모이도록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그가 도착했는데 우물가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은 보라, 와 감탄했던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삼촌 라반이 하란 땅에 산다고 하는데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그 우물가에 물어볼 목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탄한 것이죠.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도착한 시간에 정확하게 3명의 목자를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탄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는 길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이들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물었어요. 혹시 나홀의 손자인 라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 잘 압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었더니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아멘. 아, 마침 저기에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야곱은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까지 800km를 걸어왔습니다. 800km라면요, 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지요. 그 한 달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어떤 자동차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또 잘 이 표시되어 있는 이정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하란 땅에 겨우 도착했는데 그 정확한 시간에 3명의 목자를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의 딸인 라헬이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2주년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23년도 12월에 이곳 파주 규화에 개척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만남은요,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이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 모든 상황을요,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 완벽한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아멘. 자,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치는 일은 주로 남성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양을 친다? 이 라헬은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동력, 실천력, 생활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야곱이요, 라헬을 보자마자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 우리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은요,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성인 남성 이 3명 정도가 겨우 옮길 수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혼자 옮겼습니다. 이 괴력을 발휘했던 거죠. 그만큼 반가웠던 거예요. 보니까 힘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데려온 양떼들에게 이 물을 먹였습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아멘. 이 야곱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요, 그 라헬을 만났다는 기쁨보다도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는데요. 그 말을 들은 라헬은요,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요, 우리가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인 리브가를 만났을 때와 정말 닮아 있는 장면 아닙니까? 모든 이야기가 그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지요. 이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삼촌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을 환대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한 달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아멘. 자, 왜 삼촌이 라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이요, 이 보통 간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욕심쟁이입니다.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지요. 지금 야곱을 보니 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 이 야곱을 붙잡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마치 야곱에게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야곱과의 관계를 이 친척 간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주인과 일꾼의 관계로 재정립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야곱을 쉽게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쉽게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간 것이죠. 자, 우리 16, 18절입니다.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레아보다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내가 일하는 대신 돈을 주지 마시고 이 둘째 딸인 라헬과 함께 결혼하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무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옳거니 땡큐이지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했지요. 우리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아멘. 저는요, 이 20절의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야곱이요, 7년을 일했는데 마치 며칠처럼 그냥 짧게 며칠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대상인 라헬 때문이죠. 저 여인을 내가 사랑하고 저 여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7년의 시간이 며칠밖에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다 해보셨지요? 아멘. 이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의 긴 중노동의 시간을 견뎠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분명하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요, 이 절망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는요, 좋은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도 얻고요, 또 가정을 꾸리게 되었지요. 무슨 말입니까? 떠날 때는요, 상상할 수 없을 이 새로운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상황을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죠? 그 이집트 왕 바로가 히브리인 남자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숨겼습니다. 석 달을 키우고 이제는 너무나 아이가 커서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순간 이집트 왕궁에 있던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갑자기 목욕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또요, 이 왕궁 안에 있는 목욕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나일강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나일강으로 갔는데 그 공주와 함께 따라다니던 시녀가 하필 갈대 상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공주의 마음에 이 히브리 사내 아이를 내 양자로 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공주라면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하는데 그 순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모세의 인생이 살았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실래요? 이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십니까? 야곱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바라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 사명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